행록 1장 1절. 강씨는 상고신농시로부터 시작되고 성으로서는 원시성이로다. 우리나라에 건너온 시조는 이식이니 중국 광동 강시보에 공자태조 이정천하우 양재찬이 공이태야라고 기록되어 있고 또 우리나라 숙종 을충년보에 수벌고구려시 공이병 마원수 지살수이 지수장난 익류 불반의 기록이 있는 바와 같이 진주 강씨는 중국 수양제 때에 우리나라에 건너오니라. 시조 이식으로부터 대자손 세이가 고부로 낙향한 후 대에 진창 우창 응창 삼형제도 이곳에 살았도다. 행록 1장 2절. 이곳은 예로부터 복례산 영주산 일명 신선봉 방장산의 세 산이 삼신산으로 불리어 오던 곳이로다. 행록 1장 3절. 방장산으로부터 내려오는 산줄기에 망제봉과 영주산이 우뚝 솟으니 그 뒷기슬과 함께 선인포전을 이룩하고 있도다. 망제봉의 산줄기가 기복 연면하여 시루산을 이룩하였도다. 행록 1장 4절. 이 시루산 동쪽들에 갱망리가 있고 그 산 남쪽으로 뻗은 등판제 너머로 연총 강동배 장골 시목동 유왕골 필동 등이 있으며 그 앞들이 기름들이요. 그리고 이들의 북쪽에 있는 산줄기가 뻗친 앞들에 덕천 사거리 마을이 있고 여기서 이평에 이르는 고갯길을 넘으면 부정리가 있고 그 옆 골짜기가 쪽박골이로다. 행록 1장 5절. 갱망리의 강씨 종가인 진창 어른부터 대에 이르렀을 때 상제께서 탕강하셨으니 상제의 성은 강씨이요 존이는 일순이고 자음은 사옥이시고 존호는 증산이시니라. 때는 신민년 월 1인 즉 2조 고종년이며 단기로서는 연이고 서기로는 연월 1이로다. 행록 1장 6절. 그리고 그 탕강하신 마을을 손바래기라고 부르며 당시에 전라도 고북은 우덕면 갱망리라고 부르더니 지금은 정읍군 덕천면 신월리 세터로 고쳐 부르도다. 행록 1장 7절. 갱망리는 상제께서 탕강하시기 이전에는 선망리라 하더니 후에는 갱망리라 하고 상제께서 화천하신 뒤로는 신월리로 고쳐 부르고 오늘에 이르도다. 행록 1장 8절. 부친의 휘는 문해이며 자는 흥주이고 그는 범상에 우렁찬 음성을 가진 분으로서 그의 위엄은 인근 사람만이 아니라 동학의 의병들에게까지 떨쳤도다. 행록 1장 9절. 모친은 권씨이며 휘는 양덕이니 이평면 서산리에 근친 가서 계시던 어느 날 꿈에 하늘이 남북으로 갈라지며 큰 불덩이가 몸을 덮으면서 천지가 밝아지는도다. 그 뒤에 태기가 있더니 10석 만에 상제께서 탕강하셨도다. 행록 1장 10절. 상제께서 탕강하실 때에 유달리 밝아지는 산실의 하늘로부터 두 선녀가 내려와서 아기 상제를 모시니 방 안은 이상한 향기로 가득 차고 밝은 기운이 온 집을 둘러싸고 하늘에 뻗쳐 있었도다. 행록 1장 11절. 상제께서는 어려서부터 성품이 원만하시고 관우하시며 남달리 총명하셔서 뭇사람들로부터 경대를 받으셨도다. 어리실 때부터 나무심기를 즐기고 초목 하나 꺾지 아니하시고 지극히 작은 곤충도 해치지 않으실 만큼 호생의 덕이 두터우셨도다. 행록 1장 12절. 상제께서 7살 때에 어느 글방에 가셨는데 훈장으로부터 놀랄 경의 운자를 받고 원보공지탁 대오공천경 이라고 지으셨도다. 행록 1장 13절. 상제께서 글방에 다니실 때 훈장으로부터 들으신 것은 그 자리에서 깨우치시고 언제나 장원하셨도다. 하루는 이런 일이 있었도다. 훈장이 서동들의 부모의 미안함을 느껴 속으로 다음 서동에게 장원을 주려고 시험을 배웠으나 역시 상제께서 장원하셨던 바 이것은 상제께서 훈장의 속셈을 꿰뚫고 그로 하여금 문체와 글자를 분별치 못하게 하신 까닭이라고 하도다. 행록 1장 14절. 상제께서 13살 되시던 어느 날 모친께서 짜놓은 모시배를 파시려고 이웃사람 유덕안과 함께 정읍장에 가셨도다. 그는 볼 일이 있어 가고 상제께서 잠시 다른 곳을 살피시는 사이에 옆에 놓았던 모시배가 없어진지라. 유덕안이 곧 돌아와서 상제와 함께 온 장판을 찾아 헤매었으나
날이 저물어 찾지를 못한지라. 상제께서 덕안의 귀가 권유를 물리치고 덕안에게 일러 돌려보내고 그 길로 다음 날이 고창 장날임을 아시고 고창에 행하셨도다. 포목전을 두루 살피시는데 마침 이르신 모시배를 팔러 나온 자가 있는지라. 상제께서 다시 그것을 찾아 파시고 집에 돌아오셨도다. 행록 1장 15절. 상제께서는 어렸을 때 남달리 장난을 즐기셨도다. 강연애와 강기회는 기골이 장대하고 기력이 출중하여 가끔 상제님과 힘자랑을 하였느니라. 상제께서는 돌로 만든 맷돌 밑자개 가운데 중쇠를 이에 물고 올리시니 주위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은 놀라 넋을 잃고 멍하니 보고만 있더라. 때로는 마당에 서서 발로 지붕 처마 끝을 차기도 하고 때로는 한 손으로 용마름을 지붕 위로 던지기도 하고 때로는 발 뒤꿈치와 두 팔을 땅에 대고 떠있는 몸으로 장정여 인으로 하여금 허리를 땅에 닿게 하였으나 장정들은 힘만 빠지고 상제의 허리는 흔들리지도 아니하니라. 어느 날 여럿이 상제와 장난하는데 상제께서 돌절구를 머리에 쓰고 상모를 돌리듯이 하시더라고 김광무는 전하도다. 행록 1장 16절. 상제께서 여러 글방으로 자주 드나드실 때 글씨의 청을 받으시면 반드시 글줄 끝마다 한두 자쯤 쓸만한 빈 곳을 남기고 써주셨도다. 행록 1장 17절. 상제께서 부친이 정읍의 박 부자로부터 수백 냥의 빚 독촉에 걱정으로 세월을 지내는 것을 아시고 부친에게 양을 청하여 박 부자의 집으로 찾아가서 갚으시고 그의 사숙에 모인 학동들과 사귀셨도다. 이때 훈장이 학동에게 시를 짓게 하니 상제께서 청하셔서 나군성시하시니 그 시격에 절묘의 훈장과 서동들이 크게 놀라니라. 박 부자도 심히 기이하게 여겨 집에 머물러 그 자질들과 함께 글 읽기를 청하는지라. 상제께서는 마지못해 며칠 머물다가 부친의 빚을 걱정하시니 그는 이에 감동되어 증서를 불사르고 채권을 탕감하였도다. 행록 1장 18절. 상제께서 정해년 어느 날 외가에 행하셨도다. 어떤 술주정꾼이 까닭없이 상제께 욕설을 퍼붓도다. 그러나 상제께서 아무 대항도 하지 아니하시니 난데없이 큰 돌절구통이 떠와서 그의 머리 위를 덮어 씌우니 그는 절구통 속에 갇혀 벗어나지 못하니 상제께서 몸을 돌리시고 다른 곳으로 가셨도다. 행록 1장 19절. 상제께서 송광사에 계실 때 중들이 상제를 무례하게 대함으로 상제께서 꾸짖으시기를 산속에 모여있는 이 요망한 무리들이 불법을 빙자하고 혹세무민하여 세간에 해독만 끼치고 있는 이 소굴을 뜯어버리리라 하시고 법당 기둥을 잡아당기시니 한자나 물러나니 그제야 온 중들이 달려와서 백배사제하였도다. 그 뒤에 물러난 법당 기둥을 원상대로 회복하려고 여러 번 수리하였으되 그 기둥은 꼼짝하지 않더라고 전하는도다. 행록 1장 20절. 상제께서 가보년에 정남기의 집에 글방을 차리고 아우 영학과 이웃의 서동들을 모아서 그를 가르치시니 그 가르치심이 비범하여 모든 사람들로부터 칭송이 높았도다. 글방은 처남의 집이고 금국은 초처면 내주동에 있었도다. 행록 1장 21절. 이에 고부인 전 봉준이 동학도를 모아 의병을 일으켜 시정에 반항하니 세상이 흉동되는지라. 이때의 금구인 김형렬이 상제의 성애를 듣고 찾아뵌 후 당시의 소란을 피하여 한적한 곳에 가서 함께 글 읽으시기를 청함으로 글방을 폐지하고 전죽은 우린면 동곡 뒷산에 있는 학선암으로 가셨으나 그곳도 번잡하기에 다른 곳으로 떠나셨던 바 그곳을 아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도다. 행록 1장 22절. 가보년 월 어느 날 밤 상제께서 주무시고 계시는 중에 한 노인이 꿈에 나타나 나도 후천진이니라. 천지연기와 세계 대세를 비밀히 의논할 일이 있노라고 아뢰는도다. 행록 1장 23절. 전 봉준이 학정에 붕괴하여 동학도들을 모아 의병을 일으킨 후 더욱 세태는 흉동하여져 그들의 분노가 충천하여 그 기세는 날로 심해져 가고 있었도다.
이때에 상제께서 그 동학군들의 전도가 불리함을 앓으시고 여름 어느 날 월흑 안비고 선우야 둔도 욕장 경기축 대설망 궁도의 글을 여러 사람에게 외워주시며 동학군이 눈이 내릴 시기에 이르러 실패할 것을 밝히시고 여러 사람에게 동학에 들지 말라고 권유하셨느니라. 과연 이에 겨울에 동학군이 광군에게 패멸되고 상제의 말씀을 조춘 사람은 화를 면하였도다. 행록 1장 24절. 고부 지방의 유생들이 을미년 봄에 세상의 평정을 축하하는 뜻으로 두승산에서 시회를 열었을 때 상제께서 이에 참여하시니라. 이때 한 노인이 상제를 조용한 곳으로 청하여 모셔가더니 작은 책 한 권을 전하거늘 그 책을 통독하셨도다. 행록 1장 25절. 유생들은 세상이 평온하다고 하나 세도는 날로 어지러워졌도다. 상제께서 이때 비로소 광구천하하실 뜻을 두셨도다. 행록 1장 25절. 유생들은 세상이 평온하다고 하나 세도는 날로 어지러워졌도다. 상제께서 이때 비로소 광구천하하실 뜻을 두셨도다. 행록 1장 25절. 유생들은 세상이 평온하다고 하나 세도는 날로 어지러워졌도다. 상제께서 이때 비로소 광구천하하실 뜻을 두셨도다. 행록 1장 28절. 그 후 어느 날 형렬은 상제를 모시고 오동정을 찾아 음식을 대접하였도다. 이 자리에 경환이 찾아와서 빌려준 신약전서를 돌려달라고 말하기에 형렬이 우물쭈물하면서 딱한 표정만 짓고 앉아 있노라니 상제께서 가름하시면서 곧 돌려주리라고 말씀하시니라. 마침 이때에 그곳을 한부 장수가 지나가는지라. 상제께서 그를 불러들이고 음식을 권한 다음에 그 붓 상자를 열어보이라고 청하시니 그가 분부해 줬으니라. 상제께서 그대는 예수를 믿지 아니하니 이 책은 소용이 없을 터이므로 나에게 줄 수 없느냐고 물으시니 그는 음식 대접을 받은 터이어서 기꺼이 응하는지라. 상제께서 그 책을 경환에게 돌려주시니 거기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어리둥절하였도다. 행록 1장 29절. 상제의 신성하심이 하운동에도 알려졌도다. 이곳에 이 성경이란 자의 빅모가 살고 있었도다. 상제께서 주인을 찾고 그대의 아내가 일 동안 정성을 들릴 수 있느냐를 잘 상의하라 분부하시니라. 주인은 명을 받은 대로 아내와 상의하니 아내도 일찍부터 상제의 신성하심을 들은 바가 있어 굳게 결심하고 허락하니라. 상제께서 다시 주인에게 어김없는 다짐을 받게 하신 뒤에 공사를 보셨도다. 그 여인은 날마다 머리를 빗고 목욕 재개한 뒤에 떡 한 시루씩 쪄서 공사 일에 준비하니라. 이렇게 여러 날을 거듭하니 아내가 심히 괴로워하여 불평을 품었도다. 이날 한 집 나무를 다 떼어도 떡이 익지 않아 아내가 매우 당황하여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노라니 상제께서 주인을 불러 그대 아내는 성심이 풀려서 떡이 익지 않아 매우 걱정하고 있으니 내 앞에 와서 사과하게 하라. 나는 용서하고자 하나 신명들이 듣지 아니하는도다고 이르시니라. 주인이 아내에게 이 분부를 전하니 아내가 깜짝 놀라면서 사랑방에 나와 상제께 사과하고 부엌에 들어가서 시루를 열어보니 떡이 잘 익어 있었도다. 부인은 이로부터 한결같이 정성을 들여 일을 마치니 상제께서 친히 부엌에 들어가셔서 그 정성을 치하하심으로 부인은 정성의 부족을 송구히 여기니 상제께서 부인을 위로하고 그대의 성심이 신명에게 사무쳤으니 오색 채운이 달을 끼고 있는 그 증거를 보라고 하셨도다. 행록 1장 30절. 상제께서 정읍으로부터 진펄이나 논이나 가리지 않고 질러 오셨도다. 이것을 보고 류연애란 동리 사람이 길을 버려두고 그렇게 오시나이까라고 말하니 상제께서 나는 일을 하느라고 바쁘건만 하시며 그대로 가시니라. 이 일로부터 수년이 지난 후에 그가 측량 기사가 되어 신장로를 측정하게 되었는데 그 측량이 바로 상제께서 함부로 걸어가신 선이 되니라. 지금 덕천 사거리에서 정읍을 잇는 신장로가 바로 그 길이로다. 행록 1장 31절. 김형렬은 상제를 모시고 있던 어느 날 상제께 진묵의 예시를 아뢰었도다.
전주부 중에 한 가난한 아전이 진묵과 친한 사이로서 하루는 진묵에게 가난을 벗어나는 방법을 물으니 진묵이 사옥소리가 되라고 일러주니 아전은 이는 적은 직책이라 얻기가 쉬운 것이라고 말하고 자리를 떠났으나 그 후에 아전은 옥리가 되어 당시에 갇힌 관내의 부호들을 극력으로 보살펴 주었나이다. 그들은 크게 감동하여 추록한 후에 옥리에게 물자로서 보답하였다 하나이다. 그리고 진묵은 밤마다 북두칠성을 하나씩 그 빛을 가두어 사람들에게 보이지 않게 하여 일만에 모두 숨겨버렸다 하나이다. 태사관이 이변은 하늘이 재앙을 내리시미니 천하의 대사령을 내리시어 옥문을 열고 천의에 순종하사이다 하고 조정의 아래 오니 조정은 그것이 옳음을 알고 대사령을 내렸다 하나이다. 이 말을 상제께서 들으시고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그러하였으리라. 내가 이를 본받아 한 달 동안 칠성을 숨겨서 세상 사람들의 발견을 시험하리라 하시고 그날 밤부터 한 달 동안 칠성을 다 숨기시니 세상에서 칠성을 발견하는 자가 없었도다. 행록 1장 32절. 상제께 김형렬이 고대의 명의는 지나가는 말로 사람을 가르치고 정확하게 일러주는 일이 없다고 하나이다고 여쭈니 상제께서 신뢰를 들어 말하라고 하시므로 그는 율곡이 이순신에게는 두률 천독을 이루고 이 항복에게는 슬프지 않는 울음에 고춧가루를 싼 수건이 좋으리라고 일러주었을 뿐이고 임난에 쓸 일을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고 아뢰니라. 그의 말을 듣고 상제께서 그러하리라. 그런 영재가 있으면 나도 가르치리라고 말씀하셨도다. 행록 1장 33절. 상제께서 일진애가 발족되던 때부터 관을 버리시고 삿갓을 쓰고 다니시며 속옷을 검은 것으로 외의를 흰 것으로 지어 입으셨도다. 저 일진애가 검은 옷을 입었으니 나도 검은 옷을 입노라 말씀하시고 문 밖에 나오셔서 하늘을 가리켜 말씀하시기를 구름에 안이 검고 밖이 흰 것은 나를 모형한 것이니라 하셨도다. 행록 1장 34절. 상제께서 구리꼬를 떠나 익산에 이르시고 그곳에서 원려를 보내시다가 다시 회선동에 이르시니라. 이곳에 김보경이 살고 있었는데 그의 집 외당에 상제께서 계셨도다. 이때 그는 모친의 위독함을 상제께 아뢰니라. 이를 들으시고 상제께서 그에게 가라사대 오늘 밤은 명부사자가 병실에 침입하여 나의 사자의 빈틈을 타서 환자를 해할 것이니 병실을 비우지 말고 꼭 한 사람이 방을 지키면서 밤을 새우라 하시니라. 보경이 이르심을 조차 가족 한 사람씩 교대로 잠자지 않고 밤을 새우기로 하고 가족들을 단속하였느니라. 여러 날이 계속되매 식구들이 졸음에 못 이겨 상제의 이르심을 잊어갔도다. 이날 밤 보경이 깨어 방을 지키다가 깜박 잠에 빠졌던 바 이때 상제께서 외당에서 급히 소리쳐 부르시니라. 그가 놀라 깨어보니 벌써 모친은 운명하여 있었도다. 상제께서 말씀하신 나의 사자는 바로 병자를 간호하는 사람을 가리키신 것이로되 식구들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도다. 행록 1장 35절. 이날 밤에 갱망리 앞 달천리의 벼랑간 우레 같은 요란한 소리가 나자 오동팔의 집이 무너졌도다. 다행히 사람은 다치지 않았느니라. 그 후 얼마 지나 그가 무너진 집의 제목을 모아 가지고 집을 세우기를 여러 번 되풀이 하였으되 그때마다 집이 무너지는도다. 그는 부득이 술집을 거두고 움막을 치고 농사로 업을 바꿨느니라. 농사로 살아오던 어느 날에 면이 없는 사람이 와서 움막사리의 참상을 보고 손수집을 한나절 만에 세우고 흔적 없이 그대로 돌아가는지라. 사람들은 수십일 걸릴 일을 하루도 못되게 완성한 것에 크게 놀랐도다. 사람들은 이것이 상제께서 측은히 여기사 신장을 보내신 덕이라 믿고 더욱 상제를 좇는도다. 행록 1장 36절. 김형렬은 겨울의 추위 속에서도 상제를 모시고 있었도다. 그러던 어느 날 형렬이 상제의 말씀 끝에 전하는 말에 의하면 송시열은 천지의 정기를 타고난 사람이고 그가 있는 주택의 지붕에는 백설이 쌓이지 못하고 녹는다 하나이다라고 아뢰니 상제께서 가라사대 진실로 그러하랴.
이제 나 있는 지붕을 살펴보라 하시니라. 형렬이 밖에 나가 살펴보니 일기가 차고 백설이 쌓였는데도 오직 계시는 그 지붕에 한 점의 눈도 없을 뿐 아니라 맑은 기운이 하늘에 뻗쳐 구름이 가리지 못하고 푸른 하늘에까지 통하니라. 그 후에도 살펴보면 언제나 상제께서 머무시는 곳에 구름이 가리지 못하는도다. 행록 1장 37절. 금산사 청년 아매 중 김현찬이 전부터 상제의 소문을 듣고 있던 차에 상제를 만나게 되어 명당을 원하니 상제께서 그에게 믿고 있으라고 이르셨도다. 그 후 그는 환속하여 화촉을 밝히고 아들을 얻었느니라. 그리고 김병욱이 또한 명당을 바람으로 상제께서 역시 믿고 있으라고 말씀하셨도다. 그 후 그도 바라던 아들을 얻었느니라. 수년이 지나도록 명당에 대한 말씀이 없으시기에 병욱은 주시려던 명당은 언제 주시나이까고 여쭈니 상제께서 내가 바라던 아들을 얻었으니 이미 그 명당을 받았느니라고 이르시고 선천에서는 매백꼬리 장지로되 후천에서는 불매백꼬리 장진이라고 말씀을 하셨도다. 그 후 얼마 지나 현찬이 상제를 배웠고 명당을 주시기를 바람으로 상제께서 명당을 써서 이미 발음되었나니라고 말씀이 계셨도다. 행록 1장 38절. 어느 때인지 분명치 않으나 상제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때가 있느니라. 고부에 나보다 학렬이 높은 친족들이 계시는도다. 내가 그들을 대할 때에 반드시 학렬을 조차 말하게 되느니라. 이것은 윤리상 전통이라. 무슨 관계가 있으리오만 모든 신명은 그들의 불경한 언사를 옳지 않게 여기고 반드시 죄로 인정하느니라. 나는 이것을 어렵게 생각하여 친족과의 왕래를 적게 하느니라 하셨도다.